59페이지입니다. 3. 믿음은 용서로 통하는 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용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미 용서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 나에게는 매우 고치기 힘들었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나 스스로 시간 경기라고 부르는 놀이였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다. 나는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을 느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때로 1시간을 기다리기도 했고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나 스스로를 벌주는 방법이었다. 내 딴에는 심사숙고하여 고안해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동안 냉정해지실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다. 이것이 내가 용서의 원리는 모두 이해했으나 마음과 감정과 행동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였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타락한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 설교할 때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그렇기를 바랍니다. 또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는가 하는 의심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모로 잡고 계신 것이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 용서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기 전까지는 항상 2가지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첫째,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실 것이라고 느낀다. 둘째,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게 된다. 즉,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잠재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계속 되새기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되돌려 갚는 방식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차를 얻어놓고도 끝까지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그 차가 좋다고 말하면 그는 동의한다. 그리고 깨끗이 닦아놓고는 차의 모든 기능들에 통달할 때까지 운전법을 몇 시간에 걸쳐서 읽는다. 그러나 자동차는 그대로 세워둔다. 이것은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으로 그는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 차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용서를 각 개인이 확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셨다. 이 장에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여기서 나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그 한 가지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교훈을 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관문을 통과하여 다시는 용서받은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완전한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서 계획에 동참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 장이 약속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지게 한다면 본 장은 서명하는 것과 같은 접근이 될 것이다. 변호사가 서류를 다 작성한 후 당신이 서명하도록 펜을 건네주는 순간이 있다. 그때 당신이 서명을 해야만 그 법적인 증서가 당신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그분의 약속에 어떻게 서명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이것저것을 첨가하거나 조건들을 재정의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강렬하게 원하셔서 그 방법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해 오신 것이다. 믿음은 용서를 확신하는 시작. 구약 성경 레위기의 법들은 각 개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속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기술하고 있다. 다시 한번 희생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1장 4절. 인간은 정해진 기준에 맞는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드렸다. 1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동물의 머리에 안수한 후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 동물의 죽음은 안수한 당사자가 죽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실행되는 것이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가? 희생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무엇이 같은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동일한 요소는 믿음이다. 더 좋은 말로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용서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경주해야 한다. 사면장에 서명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펴실 수 있음을 신뢰해야만 한다.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시간 경기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우리 나름의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방법 때문에 믿음의 방법들을 저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억지로 그만두게 한다든지 혹은 힘에 부치는 일을 스스로에게 부과함으로 자신을 벌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행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비탄에 빠진 행위가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슬픔을 더 많이 표현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더 절실히 느끼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런 자기 질책은 하나님의 용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매번 의도적으로 또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무엇인가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만일 우리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미 용서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과거에 지은 죄든 현재의 죄든 혹은 미래에 짓게 될 죄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전혀 다르지 않다.
기억해두라. 죄는 죄이고 용서는 용서이다. 어떤 의미에서 용서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제한된 자본을 가진 사람이 당좌 계좌를 가지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재정적 뒷받침이 있다면 빚을 갚아달라고 누구에게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면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바울의 진술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죄가 있는 곳에 항상 은혜가 뒤따른다. 죄의 내용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그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가 치러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공로로 죄 사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치 못해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본래 용서받기 위해 윤리적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 용서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에 대한 아무런 공로가 없다 라고 입에 발린 말처럼 쉽게 말하면서도 그 일이 매일매일의 삶에 부딪혀 올 때는 그 믿음에 행동을 덧붙여야 하는 본래의 습성으로 돌아가고 만다. 믿음. 사정이 그러하므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떻게 그 믿음이 용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옛 습관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때 변화될 것이다. 잘못된 믿음, 희망적 기대나 신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질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성경적인 답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의심스러워한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분명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혼란 또는 확신의 부족은 용서에 대해서도 혼동과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는 오늘 밤에 눈이 올 거라 믿어 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경우 믿는다는 용어는 그럴 것 같은 기대의 개념이다. 즉, 그것은 단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일 뿐 눈이 온다고 확고한 보증이 되지 못한다. 또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신적인 동의 내지 신념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신뢰나 서약의 개념이 아닌 단지 그 사실의 수용을 뜻하는 것이다. 만일 믿는다고 할 때 이러한 비성경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면 믿는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확신은 가지지 못하게 된다. 즉 이것은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는 용서받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를, 그러기를 바라는 희망으로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실제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또 믿음을 사실에 대한 정신적 동의로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개인적인 죄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 사람들이 말로는 믿음을 표현하면서 용서받지는 못하는 것을. 이 말은 사실상 성경적인 믿음의 표현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로 주신 용서를 확신하며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